최근 파리 올림픽이 끝나고 이 대한 배드민턴 협회가 시끄럽습니다. 이 횡령과 배임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서 그런데요. 꿈과 희망을 품고 모인 선수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서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낙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칭찬받는 협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뉴스를 보면 좋은 이야기보다는 낙심되는 안타까운 소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일화를 보면서 세상이 일하는 방법이 과연 이렇지 않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겉은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꿈과 희망도 주고요. 그래서 열심을 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꿈과 희망을 진짜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거짓과 부패로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세상이 일방적으로 일하는 방식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것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결과 과연 어떨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면 문제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문제 앞에 내가 잘 대처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의 능력이 되어 일하십니다. 미가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미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특징을 보면 심판을 말하는 동시에 구원과 회복을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상황 때문인데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수준이 이게 말이 될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나라를 다시 새롭게 꾸려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그곳에 세우시겠습니까? 지적 능력이나 상황이나 뭔가 뛰어난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을 중심에 세워놔야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6절에 보면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밖에 한 자, 곧 별 볼 일 없고 능력도 없는, 집에 문제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그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남은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 사람들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원리는 강함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높은 곳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정도 받고 박수도 받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남은 자가 되고 강한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원리는 완전 반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약함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눈길 한번 받지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잡으십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쓰시고 남기시고 강한 자로 바꾸어 가시는 거죠.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상한가될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상한 갈 때 곧 약하고 별 도움 안 되고
별로 쓰잘것없는 그런 사람들, 가능성이 꺼져가는 사람들, 등불처럼 희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쓸모없어, 넌 미래가 없어 정죄하고 판단하고 꺾어버리고 꺼트려버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상한 때를 꺾지 않으신다라고요. 꺼져가는 등불을 후 하고 꺼트리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는 약함의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사람, 상한 갈대 같은 사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 작은 바람에도 확 꺼져버릴 것 같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그 연약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세상에 몸을 담고 살다 보니까 우리 역시 세상의 원리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 자신을 평가합니다. 난 실패해서 뭐 하나 잘난 게 없어서, 우리 가정은 별로라서, 내 영적인 상태가 언제 꺼질지 몰라서 하나님은 나 같은 거 쳐다보시지도 않으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진짜 그럴까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는 4명의 자녀가 있고 아들 둘, 딸 둘이 있습니다. 아들 둘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딸 둘 중에 첫째는 중학생이 되었는데 이 친구는 별로 건드릴 게 없습니다. 밤에 알람을 맞추고 잡니다. 시간이 되면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고요. 아침도 자기가 챙겨 먹습니다. 가방 챙겨서 혼자 학교 잘 갑니다. 그런데 셋째가 조금 달라요. 원래 미는 잠꾸러기잖아요. 그런데 얘는 잠꾸러기가 되면 미인이 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안 일어납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더 자라, 더 자라, 더 자라 한 줄 알고 잡니다. 아침은 잘 챙겨 먹는데 가끔씩 아빠의 심장이 잘 뛰는지 살펴보려고 연락 안 하고 다른 집에 놀러 갑니다. 온 동네방네를 다 뒤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첫째와 셋째 중에 누구를 더 신경 쓸까요? 왜 그럴까요? 그 친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셋째가 언제 꺾일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작은 바람만 불어도 휘청휘청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 중에 여러분이 아픈 손가락, 그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관계에도 문제가 있고요, 경제적으로 넉넉하기는커녕 어렵습니다. 삶에 변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데 잘 변하지 않아요. 해가 갈수록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염려가 자라갑니다. 예배에 나와서 늘 뒷자리에 앉아서, 오늘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졸거나 그럴 때가 있지요. 우리가 보면 우리도 답이 안 나온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들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없어질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오히려 상한 갈대 같아서, 꺼져가는 등불 같아서 늘 노심초사하면서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럴듯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좀 은혜 받은 척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상한 갈대의 모습 그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꺼뜨린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아마 이런 음성이 들릴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찾던 사람이 너야. 내가 너 꺼지지 않게 내가 바람막이가 되어줄게. 세상이 너를 꺾으려고 하지, 그런데 절대로 못 꺾게 내가 너의 등 뒤에서 벽이 되어줄게. 나 정말 너에게 관심이 많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이 밤이 그렇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밤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위태한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원리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저와 삶 가운데에,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시련을 통해 확신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시련 가운데에 생각보다 고민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들으면 목사님 아닌데요, 나는 정말 고민 많이 하는데요, 이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민 외에 다른 반응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실망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믿었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도 이만하면 됐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죠? 하나님, 저 하나님께 삐졌습니다. 하나님, 실망했어요. 내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아는 척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반응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아닐 거야, 하나님은 없다는 증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이 두 부류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는데 그냥 시련을 정말 주실까요? 너 고생 한번 제대로 해봐라, 된통 당해봐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떠났으니 너희들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거야. 그런데 거기서 다시 올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 째째하게 그냥 좀 용서해 주시지 왜 굳이 포로로 가게 하시는 거야? 포로로 안 가게 하시면 오히려 더 편한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포인트가 이 말씀에 거기서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거기서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거기서는 어디입니까? 시련의 자리입니다. 눈물의 자리입니다. 통곡의 자리입니다. 내가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아픔의 자리, 힘듦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자리는 쓸모없는 자리이죠. 의미 없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리가 의미 없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스 힐먼의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앙을 3단계로 이야기하거든요. 편의 단계, 위기 단계, 확신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편의 단계는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단계입니다. 무엇을 사고 싶거나 내가 이루어야 하는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때때로 그래서 협박하지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안 주실 거예요? 그럼 저 교회 나갑니다. 저 못 잡습니다. 저 한다면 하는 놈이에요 라고 하는 게 편의의 단계예요. 두 번째는 위기 단계입니다. 이것은 내가 힘들 때에 이 힘든 것을 넘어가기 위한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철야 기도에 나와서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무엇이냐면 문제가 딱 해결되면 다시 1단계 편의 단계로 돌아가는 거죠. 마지막이 확신 단계인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바래서 내 앞에 산 같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라서 그냥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계, 그것이 확신의 단계라는 겁니다.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아끼지 않는 분이심을 확신하여 늘 감사하는 단계인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의 신앙에 있는 것 같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누구보다 사역에 헌신하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사역의 연장 가운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때 암 선고를 받습니다. 선교사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진짜 많이 힘드시겠다고, 저라면 화가 좀 날 것 같다고. 아니,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선교사님이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암을 허락하신 건 하나님 나라의 손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만큼 하나님께 많이 질문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만큼 고민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잘 돌아보니까 난 내 열심을 믿었지 하나님은 안 믿고 있었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암이 암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덩이처럼 느껴졌대요. 암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적의 도구로구나 라는 것을 고백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명하게 보여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이게 확신 단계의 신앙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시련의 자리, 고난의 자리, 눈물의 자리, 바로 거기서를 허락하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까지의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거기서를 허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 오늘 내가 거기서에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내 자리가 시련의 자리고 고난의 자리고 눈물의 자리고 어려움의 자리, 아픔의 자리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생각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편의와 위기의 단계의 신앙에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를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편의와 위기의 단계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친히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으신다, 끝내신다, 나의 신앙을 확신 단계로 끌어가신다, 그렇게 확신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왜냐하면을 믿고 일어나는 사람을 승리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13절의 말씀이 여러분 명령어로 되어 있는 것 아세요? 명령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거 상관없이 일어나서 쳐야 한다라는 거죠. 다리에 힘이 없고 손에 힘이 안 들어갈 그런 상황이라도 일어나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힘이 듭니까? 저는 그럴 때가 힘들더라고요. 변하고 싶은데, 바뀌어서 달려서 나가고 싶은데 내게 그런 능력이 없을 때에 진짜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가혹하게만 보입니다.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미래요, 절망적입니다. 군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기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칠지어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말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왜냐하면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13절을 원어로 보면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빠져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어 키라는 것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왜냐하면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왜냐하면 내가 내 뿔을 무쇠와 같게 하며 내 굽을 녹과 같게 하리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무책임하게 힘들어서 나자빠져 있는 우리에게 빨리 일어나라, 빌빌거리는 거 꼴보기 싫다, 빨리 일어나서 쳐라,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왜냐하면이 되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요. 조금 더 풀어 이야기하면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일어나서 치는 거 두렵지? 그런데 일어나 달려가. 왜냐하면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붙잡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 거니까 일어나 치거라 말씀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능력도 없고 무기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왜냐하면을 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일어설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무기가 되어주셔서 우리 대신 싸워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로 받지 않는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쳐라, 달려가라, 왜냐하면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아멘 합니다. 입으로 아멘을 외쳐요. 그런데 내 삶에 적용해서는 다음에 할게요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골칫거리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니 월요일부터였습니다. 내일부터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공부받습니다. 전부 다 아멘 다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월요일부터 할게요. 내일부터 진짜 단단히 제가 마음 세게 먹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골칫거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뜨거운 것이 생깁니다. 전혀 생길 것이 없는 내 마음 가운데에 성령께서 주시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노트에 적지요. 첫째, 둘째, 셋째,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맨 끝에 오늘 지금 여기서 그 결단까지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일부터 아닙니까?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 새벽 기도부터 해야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 귀에 마귀도 함께 속삭이고 있습니다. 야, 누가 하지 말래? 해라니까 해. 그런데 지금 당장 안 해도 되잖아. 너 그거 정말 멋진 결단이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내일부터 하면 되잖아. 그렇게 아주 살짝 꼬아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 다음에, 월요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라고 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겠다고 한 것이 있다면 예배의 태도에 관해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자극을 주시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싶은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지금 이 수요 기도의, 이 기도의 시간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지금 여기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그래서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웠다, 아멘,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